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불교학개론 5번째, 그리고 유튜브 기준으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온 내용들 중에서 이제 불교 철학, 불교 진리론으로 들어갈 때 그 불교 진리의 근본교리가 되는 내용을 정각과 초전법륜 그리고 무화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이게 아주 담백한, 이제 학계에서는 원시불교라고도 하는데 원시라고 하는 느낌이 좀 원시적인 느낌이 있잖아요, 뉘앙스가. 그래서 저는 그 뉘앙스보다는 좀 담백하다, 아주 가장 담백한 느낌의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담백한 느낌이 이제 나중에 이 발전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시대 상황이나 근기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뭔가 좀 이렇게 많이 붙은 거, 이게 이제 대승불교, 밀교, 선불교, 뭐 티베트 불교, 뭐 일본 불교, 현대 불교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일단은 이 담백한 그 불교가 초기 불교라고 불리는 그 시대까지 그래도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와 수행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 정도까지는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참고로 이 내용은 일단 초기 불교 전공하시고 이 번역하시는 이 강목 스님이 이제 자주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좀 자세하게 보시고 싶으시면 참고하시면 되고, 강목 스님의 이 초기 불교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그 체계, 그 에센스 체계를 바탕으로 해서 교학 체계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37조도품은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초기 불교의 교학 체계를, 사실은 뭐 저는 초기 불교를 전공한 건 아니니까 초기 불교를 전공하신 이 강목 스님이 설명하시는 체계를 놓고 보면, 초기 불교를 설명할 때 초기 불교에는 두 가지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학, 두 번째는 수행. 초기 불교를 설명할 때 이 교학과 수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에센스를 배우고 나니까 딱 눈에 보이는 구조 아닌가요? 사상적 중도, 실천적 중도예요, 그냥. 그래서 교학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연기를 설명하기 위한 근본 교리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행이라고 하는 건 8정도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 교학 체계라고 할 때는 6가지 카테고리가 중요하다라고 강목 스님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 처, 계, 근, 재, 연이라고 합니다. 근이라고 하는 건 오온이에요. 온처계근이구나. 온처계근, 재연. 온이라고 하는 건 오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온은 왜 얘기했을까요? 부처님께서? 오온은 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온의 법수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처는 12처거든요. 12처는 왜 말씀하셨냐면, 12처는 존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이거는 18개인데 18개는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면 세계란 무엇인가 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혼용되어서 쓰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12처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18개로 쓰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경향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기 불교에서 체계적으로 교리가 정리될 때 나라고 하는 주제는 오온으로 답변하시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니라 모든 존재를 이야기할 때는 12처, 그리고 그 존재를 담는 세계를 이야기하실 때는 18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는 22근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우리 한국 불교나 대승 불교에 제일 잘 안 알려진 내용이에요, 사실은. 강목 스님도 강의하실 때 보니까 22근을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근데 22근을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보니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능력을 22가지 근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설할 때 22근, 제라고 하는 건 사성제, 이것은 정견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건 12연기.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이 성주 괴공,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 현상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12연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처 개근 제연 중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초전법륜의 내용 속에 보면 어떤 게 들어가냐면 사성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정각의 내용에 연기가 있죠. 그리고 온처 개가 다 나오지는 않지만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죠. 그 다음에 반야심경에서 보면은 이 오온이 무아임을 관찰함으로써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은 반야심경 속에서 오온이 개공임을 어떻게 관찰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초록을 써요. 핵심을 도표로 그려요. 어떻게 관찰하는지 자세히 써야 돼요? 아니면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핵심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온이 개공임을 관찰하라, 오온 무아관을 수행하라, 그러면 당연히 오온 무아관이 뭔지를 안다는 전제에서 한 거예요. 그럼 오온 무아관이 뭐였냐면 삼택상을 관하는 거잖아요. 무아경 속에서 오온 무아관을 어떻게 관하는가? 이 오온 하나하나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가 움직이지 않는가를 관하는 것. 그 다음 무상으로부터 고 무아를 관하는 것. 이렇게 관하는 게 오온 무아관 아닙니까? 그렇게 관했더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반야심경에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초전법륜 뒤에 무아경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쪽으로 가면 색수상행식이 이 공함을 보죠. 오온. 그 다음에 육군과 육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게 12처 18개입니다. 그리고 사성제가 공함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무명부터 생노사까지가 공함이 나오죠. 12연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라고 하는 구조를 놓고 보면 반야심경은 초반부에는 오온 무아관, 이 오온 무아관은 특별한 게 아니라 뭐냐면 원래 있었던 이 무아경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한 이 무아 수행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아관이라는 게 무아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무아를 막 보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무아라는 건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런 걸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무아관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온 하나하나가 내 뜻대로 움직이는지를 잘 봐야 돼요. 안 움직이면 그걸 나라고 할 만한가? 온 하나하나가 무상한가? 정말로 고통인가? 그래서 이것이 나라고 할 만한가? 이렇게 관찰을 철저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해탈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오온무화관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후반부에서는 이 오온 무화할 때 이 무화를 공으로 받아가지고요. 이 공이라고 하는 건 중도거든요.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이 중도의 진리에서 볼 때 아집만, 아에 대한 집착만 무아인 게 아니라 법에 대한 집착, 법집. 반야심경 속에서의 법집은 명확하게 존재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집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집에서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온이라고 하는 진리, 12처라고 하는 진리, 18개라고 하는 진리, 22근 4제 12연기라고 하는 이 교학체계의 교리, 근본교리들에 대한 이것은 진리다라고 하는 집착이 있잖아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그 집착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반부하고 후반부가 구조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전반부는 그대로 초기불교를 계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기불교를 계승하고 있는 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대상을 아에나 아소에다가 오온무화관을 적용하는 것에서 그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그 교리들, 그 교리들조차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아다. 라는 걸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진리를 무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는 그 무아관을 확장시켜서 진리에 대한 집착까지 타파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반야심경의 구조다. 그러니까 이런 이 초기 불교의 핵심 교학 체계가 반야심경에서 전부 언급이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를 이제 그 시대 상황에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서로 동떨어진 게 아니라 이런 연결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오온, 존재란 무엇인가 12처, 세계란 무엇인가 18개, 인간이란 22근, 정견이란 사성제, 그리고 현상 세계가 펼쳐지는 원리란 무엇인가? 이것이 12연기. 이렇게 설명되는 교학체계라고 하는 것. 그러면 이런 교학체계를 통해서 연기를 깨치는 방법이 있을 건데 그 깨치는 방법이 수행체계로 정리가 된 게 팔정도가 아니라 37조도품입니다. 그런데 이 37조도품은 8정도의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7조도품을 하나하나 먼저 적어볼게요. 사념처, 그 다음에 사정근, 그 다음에 사여의족, 오근, 오력, 그 다음에 칠각지, 그리고 팔정도입니다. 이게 왜 8정도의 연속이냐? 사념처라고 하는 건 정념이란 무엇인가? 8정도 중에 정념, 올바른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사념처예요. 그러니까 카테고리를 놓고 볼 때 이 정견의 사성제가 있잖아요. 사성제 중에 도성제를 펼치면 뭐가 나오냐면 8정도가 나왔죠. 그 8정도 중에 정념을 펼치니까 뭐가 나온 거냐면 사념처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념처는 어떻게 닦느냐? 아니, 정념은 어떻게 닦느냐? 사념처 수행으로 닦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정근은 뭐냐면은요, 정진이란 무엇인가?
정진, 노력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노력하는 게 정정진인가? 이것의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게 사정근이에요. 그 다음에 사여의족은 사실은 여러 가지에 다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 여의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성취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성취수단. 이제 번역을 할 때 그래서 신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극히 이제 출가자 중심인 건데, 출가자에게 있어서는 성취해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선정과 지혜. 근데 이 선정을 성취하면, 그 중에서도 무색계 선정을 성취하면 신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통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여의족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출가자의 자량이고, 이것을 좀 확장해서 제가불자들까지 놓고 보면 사실은 그냥 세속적인 대상을 성취하는 데도 사여의족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원리가 똑같아요. 사여의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성취할 때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무엇을 어떤 마음 부수를 가꾸어서 성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사여의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근과 오력은 팔정도가 8개 아닙니까? 복잡하니까 5개로 줄인 거예요. 5가지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근, 뿌리를 내리죠. 어떻게 뿌리를 내리냐면 해탈하기 위해, 열반으로 나아가기 위한 뿌리. 그래서 그 뿌리가 무르익으면 열반으로 나아가는 5가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칠각지라고 하는 건 아주 이게 특별한 건데, 이게 뭐냐면 깨달은 자의 특징이에요.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세계, 열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거의. 진리란 이런 것이다, 진리의 세계란 이런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말씀하신 적도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깨달은 자는 일반 사람들이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전혀 구분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7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2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깨달은 자의 특징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을 닦아야 되는지의 과제로서의 7가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칠각지 할 때 이게 가지 지자예요. 7가지 깨달은 자의 이 가지 특징 7가지.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팔정도, 중도를 실천하기 위한 팔정도. 이제 저거 하나하나를 보면 팔정도의 연장이다 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가 되실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사념처부터 해보겠습니다. 사념처는 신, 수, 심, 법이에요. 이제 이게 나중에 교리로 정리가 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요. 신은 부정하다, 수는 고다, 심은 무상하다, 법은 무하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것, 이것을 사념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너무 나간 것 같아. 사념처라는 말 자체가 봐보세요. 사띠를 쳐, 사띠의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사띠빠따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사띠의 확립, 사띠를 확립하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깨어있어라. 그냥 깨어있을 수도 있지만 그 깨어있음을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쓸 때 알아차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알아차림의 대상이 있어야, 막연하게 그냥 깨어있어라 이러면 수행을 못해요.
어떻게 해야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할 수 있냐면 어떤 대상을 알아차려라. 어떤 대상을 그것을 대상으로 깨어있음을 해라. 이렇게 해야 수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깨어있음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게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렇게 이 신수심법을 관찰하다 보면 결론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처음부터 신은 부정하다, 수는 고통이다, 이렇게 억지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생각하는 거지. 관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깨어있음은 사띠, 마음챙김, 깨어있음 수행은 관찰하는 것이지 생각 망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요 결론을 틀에 박아놓고 이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그쪽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담백하게 사념처는 사띠 수행의 대상이다 이렇게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깨어있음 수행은 어떤 순서로 하느냐 이것을 정리한 게 이 순서예요. 신수, 심, 법.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 사념처 수행에 대해서 좀 그 전에는 제 입맛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 요즘에 맞지마니까에 읽다 보니까 사띠의 확립에 대한 경전이 있더라고요. 그 경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된 것들이 있는데 이 신념처 수행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신념처 수행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입학하면 신념처부터 한다 이게 아니라 처음 수행하는 사람은 신념처 수행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신념처 수행. 근데 이 신념처 수행은 그것도 맨 처음에는 호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명상하면은 불교 명상하면 수식관이 나오는 겁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도 신념처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신념처에 해당이 되는 게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자세. 자세는 뭐냐면 이 행주자화라고 하는 4가지 자세. 행이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거. 주라고 하는 건 가만히 있는 거. 좌라고 하는 건 앉아 있는 거. 와라고 하는 건 누워 있는 거. 행주, 좌와 간의 몸의 자세들을 관찰하는 것, 그것을 대상으로 깨어 있는 것. 이것도 신념처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자세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30 이상. 신체의 32가지 모습. 신체의 32가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약간 해부학하고 연관이 있는데 인체를 해부를 했을 때, 육체를 해부를 했을 때 대표적인 카테고리 32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32가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사실은. 담백하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찰하고 깨어있는 걸 이제 신념처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역시 이 30 이상이 결국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요. 관찰을 하다 보면.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신체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몸에 똥, 오줌, 고름이 가득하거든요. 그럼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 관찰을 하다 보면. 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좋아하는 고기가 있단 말이에요. 고기를 먹어. 그러면은 다 준비가 된 것들은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을 봐보세요. 그거를 관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고기를 사온 거 말고 잡는 과정부터 생각한다고요. 관찰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다음부터 고기를 먹으려고 그럴 때 뭔가 좀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겠어요? 못 먹겠죠? 이게 뭐냐면 관찰의 효과인 거예요. 관찰의 효과. 관찰의 효과. 이게 신체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키는 게 애욕이라.
조금 더 정확한 카테고리로는 음욕. 그것도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해서 욕망을 일으키는 게 음욕인데, 이거는 뭘 바탕으로 일으키는 거냐면 그 몸이 청정하다라는 것 때문에 일으키는 거예요. 그 몸이 그 고름과 똥과 오줌과 피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는 가죽 푸대기라고 하는 실체를 보면 음욕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근데 그걸 잊어버릴 만큼 눈꺼풀이 씌워가지고 음욕에 이렇게 가득 차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이 음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관을 하는 건데, 그런 부정관도 신념처의 하나의 대상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저희 사대로 관하는 법도 있고 뭐 이런데 너무 복잡한 거니까 그냥 이제 되게 단순하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이 자세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사실은 감각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감각하고 수념처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체의 감각 있잖아요. 감각. 이렇게 만지면 나는 느낌. 이런 느낌을 관찰하는 거는 수념처일까요? 신념처일까요? 신념처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념처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촉감, 무슨 느낌 이런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대상이든 외부 대상이 내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이 되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들어올 때 그 대상을 고로, 락으로, 사로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는지 삼수를 관찰하는 거예요. 고수, 락수, 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한테 돈을 줬어. 그럼 돈을 딱 주니까 기분이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쁠 수도 있어요. 좋기만 해요? 아니에요. 나쁜 경우도 있어요. 기분 딱 나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딱 받아들일 때의 그 느낌을 관찰하는 게 저 수념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수념처를 이 색수 상향식 할 때 그 수를 느낌이라고 자꾸 번역을 하니까 그 느낌이 우리의 감각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감각. 물론 이 감각도 발전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미묘하게 이게 신이라면, 이게 마음이라면 이 수는 지금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 대상 느낌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갈 때의 초입에 있는 그 느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는 논란이 많을 수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저희 뇌파 측정하는 스님이 뇌파가 어디까지 이제 측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에 쓴답니다. 근데 거짓말 탐지기에 쓰는데 진짜 초고도화된 훈련을 받은 간첩들도요, 뇌파 측정기를 속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 0.001초 안에 일어나는 그 본능적인 분별 있잖아요. 그 분별을 잡아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넘어간 거는 이제 약간 조금 더 이성의 영역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마음이 발전을 한 거잖아요. 여기는 의식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식은 훈련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요 마음의 대상에 딱 들어올 때의 그 느낌 있잖아요. 본능적인 느낌. 이 느낌은 훈련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념처라고 하는 것은 거길 얘기하는 거냐 저길 얘기하는 거냐 이런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 수라고 하는 건 고순지, 아니 어디 갔어? 고순지, 락순지, 사순지. 자기가 어떤 대상을 딱 받아들일 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무엇을 먹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할 때,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대상을 지금 좋아하고 있는지, 싫어하고 있는지,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평정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
그걸 보는 걸 수념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감각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신체 감각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이 느낌을 보는 게 수념처가 아니라 이건 신념처고, 그 느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는 게 수념처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심념처인데, 이제 이 심념처는 마음이 탐욕으로 지금 물들어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탐욕에서 벗어난 상태인지, 분노로 물들어 있는 상태인지 벗어난 상태인지, 아니면 고요한지 고요하지 않은지, 집중이 되어 있는지 되어 있지 않은지, 기타 등등 다양한 마음작용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심념처예요. 그 다음에 법념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가 사실은 명확하지가 않았었는데, 이 법념처라고 하는 건 마음작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첫 번째는 마음작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왜 법이라는 단어가 쓰였냐면 그것이 이제 다양한 수행에서 중요한 교법들, 법수들이 있어요. 법수들. 대표적인 걸 예를 들어볼게요. 5개라는 게 있어요. 5개. 이게 뭐냐면 선정을 방해하는 5가지 번뇌들이에요. 이 5가지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교법, 법수들이 있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마음에 칠각지가 있는지 없는지, 마음에 칠각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지금 뭐냐면은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보다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 마음 작용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왜 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그것이 부처님의 교법,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념처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살펴봐야 되는 주요 개념들이 있어요. 수행할 때 살펴봐야 되는 이제 주요한 마음의 작용들, 이런 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걸 법념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을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수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마음을 보는 걸 처음부터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왜 안 되냐면 신념처부터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념처부터 안 하면 다 마음을 못 본다 이게 아니라, 마음을 볼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마음을 볼 준비라는 게 뭐냐? 신념처의 준비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건 뭐냐면 마음, 생각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생각에 빠져 있는 것과 생각을 보는 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빠지지 않고 보고 있으면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흐리멍텅한 날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수행하려고 그랬더니 좀 흐리멍텅한 날이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보려고 그러면은 빠져요? 아니면 봐져요? 빠져버리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그러면 그런 날들은 원래 이 준비가 된 사람조차도 다시 신념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처가 항상 가장 기본이다. 신념처가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할 때는 요 신념처 수행을 항상 기본 사띠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본 사띠. 아주 기본적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기본적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 그래서 순서가 신, 수, 심, 법으로 한다. 신이라고 하는 게 알아차리가 제일 쉬운 거예요. 이 신의 대상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상들이 마음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수념처, 마음하고의 연결고리죠. 그렇게 해서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마음 상태를 만드는 이 마음의 작용들, 이것들을 교리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점검해 보는 겁니다. 5개, 5가지 번뇌가 있는지 없는지, 삼독심이 있는지 없는지, 뭐 10가지 족쇄가 내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뭐 칠각지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지금 사성제를 살피고 있는지 안 살피고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작용들 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지금 팔정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법념처라고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가장 담백한 내용이고요.
이걸 대상으로 이제 신소신법의 대상은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수행 전통에 따라. 그래서 사티파타나에 대한 경전, 그 중에서도 제일 짧은 게 마찌마니까야에 있으니까 그 마찌마니까야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사티의 확립, 이 사티를 확립시키는 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또 지우고 해야죠. 사념처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정근. 이 사정근은 정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사념처 사정근을 칠각지랑 연결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칠각지를 써볼게요. 칠각지는 념각지. 이게 뭐냐면은 사념처. 우리가 지금 설명을 했네요. 그죠? 그 다음이 택법각지. 그 다음이 정진각지인데 요 두 가지가 사정근이에요. 칠각지에서는 사정근의 내용을 둘로 그냥 분별을 해서 나눠버렸어요. 이게 뭐에 해당되냐면 정진 중에 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택법의 요소가. 그 다음에 정진의 내용이 정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택법각지, 정진각지 다음에 희각지, 그 다음에 경안, 그 다음에 선정, 정각지, 그리고 사각지까지인데 지금 요 사정근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겠다. 이 사정근이라고 하는 건 올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정진이라고 하는 거에 무엇인지는 정말 쉬운 건데 정진은 뭘까요? 올바른 정진 말고요. 정진. 정진은 그냥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정진이에요. 그리고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반복이죠. 반복적인 노력. 정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노력이에요. 그러면 대도의 아들이 있어.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어요. 대도가 되는 법을. 그러면 도둑질하는 연습을 계속합니다. 이거 노력이에요, 아니에요? 노력이죠. 반복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정진이에요. 정진을 잘하고 있어요. 정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정진이냐?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정이에요, 정. 그리고 이 정을 나누는 게 바로 저기서 이야기하는 택법인 거예요, 택법. 택법은 뭐냐면 이 법이 무엇인지 구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간택한다. 그러니까 택법의 핵심은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눈입니다.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눈. 선이라고 하는 것, 불선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기준은요, 정말 간단한데요. 선이라고 하는 건 해탈에 도움이 되는 것. 불선이라고 하는 건 해탈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이것을 선과 불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탈이 불교에서 말하는 궁극의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행복에 도움이 되는 것, 행복에 도움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과 불선을 구분해서 그 눈을 바탕으로 올바른 정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를 얘기하죠. 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생겨나지 않은 선. 이것은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지금 겸손한 마음이 나는 충분히 있다. 이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아직 안 일어난 거잖아요. 겸손한 마음이 충분히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이 선에 해당된다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을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음을 일어날 수 있도록 닦아야겠죠. 그것도 정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손을 딱 들었어요. 저는 조금 겸손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겸손한 마음이 이미 일어났죠. 그럼 그 이미 일어난 마음이 사라지지 않고 증장될 수 있도록 닦는 거. 이것도 정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을 잘 살펴봤더니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이미 일어난 교만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일어난 교만한 마음은 사라지도록 노력해야겠죠. 끊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걸 올바른 정진이라고 하는 거였고요. 불선, 이미 일어난 불선은 사라지도록,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이요. 나는 그렇게 교만한 것 같진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 마음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거. 그런 마음을, 그런 노력을 정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은 네 가지 쌍이잖아요. 여기는 선, 그러니까 선과 불선. 여기는 생했느냐 미생이냐. 그래서 이미 일어난 선은 잘 증장시키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은 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못 나오게 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은 끊어버리도록 하고. 근데 이런 노력을 하려면 선과 불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건데, 뭐가 재밌냐면 칠각지에서는 택법을 아예 밖으로 뺀 겁니다. 앞부분에 팔정도 이야기할 때는 정, 진 하나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 정을 택법으로 아예 빼버렸죠. 이게 왜 이런 과정이 나왔을까요? 네? 중요하니까가 아니라, 자, 정정진은 깨달은 자가 닦아요? 깨닫지 못한 자가 닦아요? 둘 다 닦아요. 경전 속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들은 열반에 들기 위해, 아라한이 되기 위해 팔정도를 닦는 거예요. 그럼 아라한이 된 성자들은 팔정도를 닦을까요? 닦지 않을까요? 역시 팔정도를 닦습니다. 성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팔정도를 닦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닦는 노력의 정도가 틀리겠죠? 그전에는 습관이 아니니까 닦으려면 신경도 써야 되고 의도를 가지고 애를 좀 써야겠죠? 근데 이미 팔정도가 완성된 이들은 그냥 팔정도로 살아가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팔정도를 실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래는 어떤 의도냐면, 요 팔정도는 아직 팔정도가 미완인 사람들도 많이 닦잖아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택법이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전된 정견을 바탕으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과 불선을 들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자기의 택법에 눈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죠, 아직까지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기만의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이 7가지 칠각지는 깨달은 이의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의도가, 칠각지가 정리된 의도가, 이 칠각지는 깨달은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깨달은 자는 당연히 택법이 갖춰져 있겠죠. 이게 또 묘한 게요, 팔정도에서는 정견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념은 언제 나오냐면은 신구이 다 닦고 일상생활, 그 다음에 수행생활 잘 닦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행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정견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가지고 사성제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서 갑자기 사띠가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 사띠는 그거 가지고 신구이 삼업을 닦는, 이게 뭐냐면 계율도 지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들으러 다니고 좌선해보라 그러면 졸면서도 좌선을 열심히 하고
절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사띠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감이 잡히잖아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게 팔정도의 순서라면 칠각지는 이게 의도가 뭐냐면 뭘 보여주는 거냐면 깨달은 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깨달은 자는 이미 갖췄죠. 그럴 때는 정념부터 시작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잘 봐보세요. 자, 마음에 작용이 들어왔어. 자기 마음의 상태가 지금 있어요. 어떤 대상을 가지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가 선인지 불선인지를 알려면 깨어있어야 알 수 있어요? 얼빠져야 알 수 있어요? 깨어있음이 없으면 택법의 힘 자체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사띠라고 하는 것의 힘은 뭐라고 그랬냐면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 그래서 제가 뭐하고 자주 연결시키냐면 이웃종교의 자유의지와 연결을 자주 시키는 거예요. 깨어있음의 힘이 없으면 자유의지라는 건 소용이 없어요. 자유의지를 반납한 거예요. 무자유, 부자유, 안자유? 자유 아닌 거예요. 네, 자유스럽지 못한 거예요. 사띠가 있으면 자기 행동에 대한 선택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선택권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택법의 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깨달은 이의 마음의 작용은 순서가 틀린 거예요. 지금 요 순서가 차이가 나는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사정근은 그래서 요 네 가지 하는 것. 무엇이 정진이냐? 정진이 뭐냐? 천배하는 게 정진인가요? 자, 천배를 해요. 천배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 계속 일어나냐면 안 하고 싶다, 가고 싶다, 먹고 싶다, 뭐 이제 기타 다양한 번뇌들, 이런 번뇌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 그런 번뇌들을 하고 있으면 정진이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나요?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끊어야 되는 마음인지 증장시켜야 되는 마음인지 이걸 구분을 못하고 그냥 내비두면 그건 지금 정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수행법 정진의 형태만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수행법 겉보기의 기술, 보이는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선을 이미 일어난 것, 일어나지 않은 것을 닦으려고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 이미 일어나지 않은 불선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택법이 없는 정진이죠. 사정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여이족. 사여이족은 성취수단. 성취수단. 요 성취수단은 욕, 념, 정진, 그리고 사. 욕, 정진, 욕, 념, 정진, 사유. 요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려면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탐욕을 일으키지 말라 그랬더니 서원을 안 일으켜야 되는 줄 알아요? 서원과 탐욕은 틀린 거예요. 빨려로 원어 자체가 틀려요.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 그냥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원하는 것과 그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걸 대상으로 집착을 하고 있으면 탐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하는 마음이 분명해야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념이라고 하는 건 깨어있음,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기억.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엉념이라고 하는 단어로 적용을 해서 보는 걸 좋아하는데, 본인이 무엇인가를 원했어요. 그럼 그 원하는 걸 성취하려면 그 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깨어있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엉념하고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그 원하던 이것을 꽉 붙잡고 있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마음이 없으면 성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정진을 해야죠. 정진이라고 하는 건 노력, 그리고 반복이라 그랬잖아요. 그 서원을 바탕으로, 엉념을 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노력을 이어나가야 되고요. 이 사유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사유는 뭐냐면 검증이에요. 검증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노력하는 중간에서는 본인이 잘 노력하고 있는지 잘못 노력하고 있는지 사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검증. 두 번째는 그것을 성취했는지 성취하지 않았는지도 역시 이 사유에 의해서, 사유여의족, 사여의족에 의해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을 잘 써야 우리는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불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속적인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세속적 목적. 자, 예를 들어보죠. 자, 학업을 성취하고 싶어요. 자, 학업을 성취하는데 학업을 성취하고 싶지 않아요. 용려의족이 없어요. 그럼 성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학업을 성취하고 싶지 않은 학생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원하기는 많이 원하는데 왜 성취를 못하느냐? 거기에 대한 엉념이 없을 수 있어요. 본인이 학업을 성취하고 싶다라고 수업 시간에 생각해놓고 가방 싸들고 집에 가는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해. 자기가 그랬다는 걸. 그래서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질 못해요. 그러면 성취할 수 있겠어요? 글렀어요? 글렀지. 염려의족이 없죠? 이게 없으면 아예 논의가 안 되는데 이게 기억이 나긴 났어요. 주의를 기울이긴 기울여. 그런데 학업을 반복하는 노력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계속 생각을 하면서도 TV를 보는 거예요. 왜 보면 그러잖아요. TV를 보면서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카톡 하면서도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용려의족도 있고 염려의족도 조금 있으나 정진은 미처 정진은 없는 거예요. 그 정진을 하기는 하는데 욕을 하면서도 자신이 올바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여의족까지 동반이 될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출가자 수행자에게는 세속적인 목적이 아니라 출세관적인 목적인데, 출세관적인 목적으로는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여의족을 신통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신통은 선정을 통해서 나와요. 그래서 수행자의 자량, 수행자의 이 선택 과목, 이것은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 그 다음에 선정, 신통을 넘어서 해탈. 해탈을 성취하는 건 역시 이 사여의족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근과 오력인데요. 오근과 오력을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냥 사실은 팔정도랑 똑같고요. 그냥 칠각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5가지로 이야기를 하셨느냐? 사실은 그냥 조금 더 단순하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의도가 이 불자 또는 성인, 불자 또는 성인. 불자는 범부불자를 얘기하는 거고 성인은 성인 얘기하는 거잖아요. 불자들 중에서.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불자의 뿌리는 무엇인가? 성인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결국은 둘 다, 불자는 제가불자를 얘기를 한다면 제가불자만의 수행이 있잖아요. 성인은 출가자뿐만이 아니라 제가불자 중에서도 성인이 있으니까 그
수행자만의 역시 또 수행법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수행으로서 열반에 나아가고 행복에 나아가는데 그 뿌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힘, 이걸 이제 그냥 일반 세속 언어로는 내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수행한 사람이 어떤 힘을 갖느냐, 이거를 오금과 오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팔정도하고 다르지 않다 그랬어요. 신, 정진, 념, 정, 해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 수행 그러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마음 수행은 념정해예요. 마음 수행. 이게 정념, 정정, 그래서 다시 정견으로 가는 팔정도 후반부죠. 이 앞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사성제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정견을 얘기하는 거죠. 정견의 삼전 중에 시전. 그 시전된 내용을 알고, 그 시전된 내용을 듣고, 그 시전된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깨칠 수 있다는 걸 신뢰하고, 이런 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신이 불법승계에 대한 신이에요. 불법승계. 그 신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뽑으라고 하면 초기경전 속에서는 불법승 삼보와 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법승계에 대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결국은 부처님 자체,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교법, 그리고 그런 수행들, 그리고 수행 방법까지 결국은 팔정도를 통해서 해탈하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이 팔정도하고 연결이 될 때는 정견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정견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나오느냐? 불법승계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 신. 그러면은 정견을 바탕으로 정념까지 이어질 때 여기 정, 사유, 정어, 정업, 그리고 정명까지 있었죠?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정정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좁아가지고 제가 지금 막 겹쳤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신의 내용이 정견이라 그랬죠. 앞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앞으로. 어떤 앞으로냐면 추전법륜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사성제를 아는 것이, 그리고 사성제를 실천하는 것이, 사성제를 닦는 것이 결국에는 정견을 닦는 건데, 그 사성제를 아는 것 중에서 시전이 있었잖아요. 이 시전이 오근 중에서는 신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팔정도 중에서는 정견. 그러면 사성제를 닦아야 된다, 무엇을 닦아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닦는 과정이 권전이란 말이에요. 권전. 어떻게 닦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 이것이 정사유부터 사실은 정정까지 전부 다 권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전하면 정정을 바탕으로 한, 팔정도를 바탕으로 한, 그리고 오근을 바탕으로 한 정견, 지혜가 드러나는 겁니다. 오근과 오력은 순서가 똑같아요. 신근, 닦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력이라고 하는 건 다름이 없어요. 믿음의 힘이 강해지면은요, 마음이 안정돼요.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보다 한순간에 도약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특징이에요. 그게 실력이에요. 정진근이라고 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정진근이 아주 뚜렷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노력을 하는 힘이 넘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번뇌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벗어나는 힘이 있어요. 무엇인가 함정에 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것들을 다 딛고 일어나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노력을 할 줄 아니까. 명근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사람은요, 뭐든지 잘 배워요. 이 사띠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자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체 분야에 대한 재능은 사띠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깨어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 그것을 바탕으로 나타나는 게 이 집중력, 정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배운다, 이거 뭐냐면 지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믿고 있는데 자꾸 어떤 일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삶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린다. 그러면 어떤 뿌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냐면 신근, 정진근, 념근, 정근, 해근의 뿌리를 점검해 보고 이것을 갈고 닦을 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어가는 과정을 오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원래 칠각지를 중심으로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시간이 다 됐어요. 지금 시간 다 된 거 맞죠? 어떡하지? 그래서 칠각지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급하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그래서 칠각지는 여기까지 이해가 참 쉽지 않나요? 사띠빠따나 깨어있음의 힘이 없으면 택법,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깨어있음의 힘이 없으면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안 주어진 게 아니라 반납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사띠의 힘이 없으면. 그래서 정념부터 시작이고 그 다음에 택법. 그리고 택법의 힘이 있으면 택하고 알고 말아야 돼요. 그대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정진각지. 여기까지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음속에서 자꾸 막 이 음욕, 성욕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선이에요, 불선이에요? 불선이라고 하는 걸 배웠죠? 그럼 그 불선은 그냥 내비둬야 돼요? 끊으려고 해야 돼요? 끊으려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안 끊어졌을지 모르지만 일시적으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기쁨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그게 나도 아무런 노력 안 했는데 없어졌어요. 이러면 기쁨이 안 일어나. 근데 그것을 택법과 정진의 힘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없어졌어요. 마음에서 게으른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비둬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없애려고 노력을 해서 부지런한 마음이 생겼어. 그럼 기쁨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그걸 희각지라 그러는 거예요. 희각지. 이렇게 희각지까지 있으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가볍단 말이에요. 경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몸과 마음이 마음, 심신이 수행하기 최적화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 몸이 건강하다, 마음이 건강하다 할 때 마음이 건강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택법의 힘을 가지고 불선의 요소가 많이 사라진 상태를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불선을 뿌리 뽑는 기쁨들이 가득하니까 이제 경안의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앉아있으면 선정에 들어. 선정에 들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선정에 들어버려요. 그런 상태, 정각지. 물론 선정에 드는 것과
선정을 갈고 닦아서 자유로워지는 건 좀 틀린 거지만 그렇게 선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힘들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사각지, 이게 뭐냐면 평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선불교에서는 무위라는 표현을 자주 써요. 무위의 상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집착하는 마음도 또 버리려고 하는 마음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사각지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정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들은 거죠. 뭘 해야 되는지. 그것과 그 상태가 된 사각지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체득한 거죠. 지금 제가 이것을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깨달은 자의 특징이에요.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특징이에요. 일부러 그렇게 해석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깨달은 자는 이것들이 완성이 됐다 이거예요. 이 7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항상 깨어있다. 깨달은 이들은. 그 다음에 선과 불선을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는 게 깨달은 자들이 무분별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요. 무분별지를 쓰죠. 무분별지로 사는 게 아니라 분별지를 일으킬 때는 명확하게 일으키고 구분할 줄 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인과를 정확하게 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의 특징, 택법각지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은 자들은 정진하는 힘이 대단합니다. 깨달은 자들은요, 그리고 깨달음에 가까워진 자들은 우울하거나 이러지가 않아요. 막 축 처져 있거나 막 화가 나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지. 기쁨이 가득하는 게 조증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 기쁨과 막 들떠 있는 건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기쁨과 환희가 가득하다. 즐겁다. 깨달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 깨달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상태. 집중이 좋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평등하다는 거예요. 왜 평등한가? 있는 그대로 보니까. 사람도, 대상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상황도 평등하게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정의 상태로서 삶을 살아가는 상태가 무위의 기본이고, 그리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의 평온, 이 평온의 기본적인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칠각지가 이런 순서예요. 그러니까 칠각지가 만약에 깨달은 자의 특징이라면 저런 순서 상관없이 그냥 사각지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 택법각지 막 섞어가지고 희각지 그 다음에 정진각지 막 이렇게 섞어서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괜찮죠. 깨달은 자들의 특징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깨닫고 싶은 자들이 닦아야 되는 순서로서 이야기할 땐 저 순서로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의 의도가 보이시죠? 네. 택법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택법이 아니라 정념. 그래서 저 칠각지는요,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심지어 사티파타나 수행, 정념, 사념처 수행을 할 때 법념처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자기 마음 작용을 볼 때 그 마음 작용에 칠각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냥 한 가지 정도 예만 들어보면 법념처 수행 마음 작용을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아니면 분노가 있는지 이런 것 좀 자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기쁘지 않으면 들떴다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기쁘고 환희롭고 즐겁지 않으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수행이. 자기를 점검하는 좋은 수단이에요. 칠각지는. 그러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면은 뭐 때문에 기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냐면 5개, 선정을 방해하는 이 5가지 요소가 마음을 덮어버리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작용을 살펴보는 기준으로서 제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칠각지란 말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칠각지는 여러 수행 전통에서 진짜 자주 강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티 수행,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곳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저 칠각지는 7가지를 전부 닦아야 완성이 될까요? 한 가지만 완성해도 완성이 다 될까요? 한 가지만 완성해서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사티빠따나. 염각지가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동으로 완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들이 윗바사나 수행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염각지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고 첫 시작인 거예요. 사티의 확립이 이루어지면, 정염의 확립이 이루어지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굴러가면서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있어서 마음 수행의 이 분기점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면 사티의 확립, 사티빠따나라고 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 속에서 대념처경 중요시 여기고 사티빠따나 수타 중요시 여기고 이 정념 수행, 사념처 수행, 사티 수행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모든 마음 수행의 시작. 마음 수행의 시작. 아, 37조도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칠각지를 중심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잊어버렸어요. 앞에 거 설명하다가. 그래가지고 칠각지를 짧게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이 37조도품은요, 8정도의 연속, 8정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카테고리 속에서는 37조도품은 어디에 속하는가? 초기 불교 전체가 정리하고 있는 교학과 수행 중에 수행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8정도, 초전법륜에서 8정도였는데 그게 37조도품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것이다. 또 초기 불교에서 중도, 8정도, 사성제, 삼특상, 이것이 교학적으로 좀 더 발전된 것이 온처, 개근, 재연이다. 온처, 개근, 재연이 무엇인지는요, 강목 스님 강의 보시면 에센스만 짧게 잘 정리를 하셨으니까 한번 보시는 걸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본교리, 그래서 초기 불교의 맨 앞부분 정각, 초전법륜, 그리고 무화경까지 율장 대품의 제1 송출품, 그걸 근본으로 해서 근본교리를 본 거고요. 또 초기 불교의 전체적인 정리, 체계적으로 정리된 교학과 수행까지 한번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근본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다 본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봤지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하나 각각의 문화에 따라 그리고 시대의 요구에 따라 발전해 나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실상론 공부하고 연기론 공부하고 지혜론을 공부할 예정인데요. 또 그거 하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교의 우주관, 세계관입니다. 몸풀기로 불교의 세계관 한번 공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상론으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끝나가지고 한시름 좀 놓고 다음번에 이 세계관은 좀 몸풀기 말 그대로
몸풀기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본교리에 해당되는 지금 지난번 그리고 이번까지 4강은요. 좀 자주 돌려서 반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